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 대상, 또 베풀지 않을 대상에 대해서 구별하며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태형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시비라는 이 단어는 논쟁, 다툼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 분쟁을 가리킵니다. 재판장은 다툼으로 법정에 선 사람에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고소당했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재판관은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 재판관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죠. 이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에 매수되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연민과 긍휼의 감정으로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서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거나 또 반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묻는다면 그것은 불의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형벌제도는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형 또 징역형, 유죄 확정이 있기까지 구치소에 머무는 구금형 또 약소하게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로 사형과 또한 사람 몸에 직접 형벌을 가하는 체형 또 벌금형으로 구분합니다. 체형은 매를 때리는 태형과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똑같이 형벌을 가하는 동해 보복형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태형이 합당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즉 매를 맞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다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리는 수를 조정해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벌에 맞게 형을 집행해야지 몸이 불구가 될 정도로 정말 손과 발을 쓰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시험, 연단, 심판을 의미합니다. 40대까지 때린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연단의 방편이었습니다. 40대 이상 매를 때리는 것은 동물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벌을 받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자 내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어가 버리면 벌을 받는 사람을 내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최대 40대까지 때리는 것으로 정했고 후대에는 40대를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대를 감해 39대를 때리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4절을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떤다, 바로 곡식을 타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는 곡식을 타작마랑에 널어놓고 그 위를 소들이 걸어다니게 했습니다. 또 편편한 널판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 구멍에 뾰족한 돌들을 받고 그것을 소나 당나귀에 매어 곡식이로 끌고 다니게 합니다. 이처럼 탈곡을 하다 보면 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발 아래 놓여져 있는 곡식을 먹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소에게 입마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수고하는 짐승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대결혼 말도 좀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형제 중에 아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삼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고 대를 잇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계대 결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유다의 아들들과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을 보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제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아스와 룻의 경우에도 계대 결혼에 해당이 되는데 둘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죽은 형제를 위하여 대를 이어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잊게 해주는 것은 바로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간주되어서 족보에 대신 이름이 올라갔고 또한 그 기업을 상속받게 했죠. 이 법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 생계 등의 이유로 이방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을 막고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하나의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의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그 사실을 죽은 남편의 형제가 사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형제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소환해서 고발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로들은 다시 한번 그 형제에게 계대 결혼에 갖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타이르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따르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의무를 거부할 의사를 밝힌다면 이제 공개적으로 포기 의식이 진행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자 스스로가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신발을 벗겨준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이해하려면 이 고대 토지에 대한 공증 방법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다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증 방법은 원래 땅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땅을 직접 밟음으로써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자신이 신고했던 그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신을 벗기는 행위는 죽은 자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재산이나 복을 누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또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마땅히 권리를 행해야 될 사람이 그 의무를 소홀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가 박탈당했고 또 맨발 상태가 된 사람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 윤리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여인은 자신을 거부한 이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부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즉 별 볼 일 없는 집안, 하찮은 가문이라는 그 오명이 계속적으로 이어 내려와서 집안 전체가 불명예를 입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곤경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하려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급소인 생식기를 공격하는 경우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을 구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 남성의 생식기를 잡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또 자손을 만드는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생식기를 위협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가문의 계승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는 당시 사회에서는 심각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후손의 번창이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복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남자가 아이를 낳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수치였고 복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한다 할지라도 상대 남성에 대한 성기를 잡는다면 그 연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손을 자르라는 비교적 강한 형벌이 선고되었던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상거래를 할 경우에 일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주머니에 돌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악덕 상인들은 주로 다른 두 개의 추나 되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무거운 추나 큰 되를 사용해서 많은 양을 적은 돈으로 구입했고, 반대로 물건을 팔 때에는 가벼운 추나 작은 되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에 대해서 이방 종교의 음란하고 또 잔인한 예식처럼 가증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되었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향한 어떤 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측정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분열되면 결국 망하는 꼴이 됩니다. 서로 공정하게 상거래를 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믿고 화목한 사이가 되면 그 자체가 복될 뿐 아니라 그 사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그의 후손은 가나안 남부 산지에 거하면서 애굽의 국경지대와 시내반도 등을 배회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걸 생각한다면 이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렀던 민족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행군 중에 피곤해서 뒤처져 있던 그 약한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노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뒤를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 군대를 멸절시키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정복한 후에는 아말렉 족속을 모두 없앨 뿐 아니라 그들의 성읍, 그들의 문화, 또한 그들의 문명까지도 모조리 없애버려서 이 아말렉의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후에 해야 할 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한동안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맨 처음 사울 왕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히스기야 시대의 시므온 자손이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회복해서 이 포로 시대에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혜로 아말렉 족속은 거의 멸절되었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라진 족속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적당한 거짓말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는 것이 때로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량보다 적은 양을 담아서 판매하기도 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거죠. 정직하고 공의롭게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죠. 더 나아가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잠깐의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한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